주간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었는데요. 그 한 주간 또 우리 교회 사역을 구멍 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준 우리 사역자님들을 또 양해를 해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좀 목소리도 아직 코가 맹맹하죠. 간이 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좀 회복이 좀 더디고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건 아니었고 이제 감기 증세가 있는데 한 월요일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이죠. 주일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해서 심하게 감기처럼 기침이 끊기지가 않고요. 열도 많이 나고 몸도 안 좋아서 월요일에 어떻게 좀 쉬어보자 하고 쉬었는데 화요일 날부터 또 배도 많이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도저히 버티기가 좀 힘들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은 초음파죠. 초음파를 해봤는데요. 다른 것보다 간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더 이렇게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운동도 좀 하고 잠도 좀 자면서 사역해야겠다 싶습니다. 내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당장 죽을 것 같이 입에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멀리 보고 롱런할 수 있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오늘 주가 아니고 사도행전 오늘 13장 13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나바가 고향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져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복음 전도 여행을 4번을 떠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을 떠나고 4번째 여행 가운데 바울이 순교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를 하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된 게 우리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키프로스 섬 중에서도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요? 2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하고 그 총독을 등에 업고 그 키프로스 섬의 영적인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가지고 있었던,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래서 바예수가 결국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진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도 여행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이 선교 여행을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들이 여기 인디안 선교 가기 위해서 1주, 2주 갔다 오는 것, 아니면 거지 전도 여행 한 3일 갔다 오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떠나고 있는 전도 여행은 그런 종류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어디서 돈을 또는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기약이 없고요. 언제 이 여행이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위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 땅에 있어서 전도 여행 떠났다가 힘들면 교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거지 전도 여행 다닙니다. 신학생들 잘 그러거든요. 거지 전도 여행 가라고 이렇게. 물론 선생님들이 보낼 때 주의를 줍니다.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돈 떨어지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러면 십자가만 보이면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가면 목사님이 야 거지 전도 여행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용돈 좀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있는 이 여행에는 그런 기약 자체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 자체가 없거든요. 어디 비빌 언덕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여행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이 이루고 싶었던,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동양해야 되는데 하는 의무감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 사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기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사는 보통 4년 이내에 어떤 지역, 특히 문화권이 다른, 언어도 다르고 전혀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단기 선교는요 사실은 4년 이내에 선교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지역 교회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인디언 선교한다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단기 선교가 아니고요, 그냥 비전 트립이죠. 선교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전 트립이에요. 그냥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쑥 가가지고 야 여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선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주긴 해요. 그래도 지금 사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꿈과 희망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들고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사명감이라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복음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나바가 갖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처음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 동이 틀 무렵, 씨앗이 이제 막 솟아날 무렵에 그때부터 교회에 들어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믿음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절대 빠져서는 안 돼.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사람이 없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소중하지만 바나바 저 사람만은 빠지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를 뚝 떼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안디옥에다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오지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잘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고 사울이 이름 바꾸기 전인 사울이 교육 목사였어요. 부목사였어요. 이름을 대자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본 경험은 사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의 생리도 사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잘합니다. 나이도 바나바가 많았을 겁니다. 믿음의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바나바가 먼저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전도 때부터 시작했고, 바나바는 지금 약 15년 이상 아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히 훌륭한 경험이긴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로부터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약 10여 년 동안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말씀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사울이 부목사인데, 그러고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말씀 증거하도록 복음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바나바가 복음 전도의 주도권을 사울에게 다 줘버립니다. 지금부터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을 거의 대부분 사울이 결정해요. 사울이 여기로 가자 그러면 여기 가고요. 저기로 가자 그러면 저기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서 말씀 전하자 그러면 그거 사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고 사울이에요. 바나바가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과 리더십을 다 사울에게 이양해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들은 목사님이 있어요.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부목사님들 앉혀놓고 당신들을 내가 데리고 왔어. 내가 리크루트했어. 당신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고 사역지가 없어서 그러고 있던 사람들 내가 불렀으니까 당신들 사역을 그만두게 할 권리도 나에게 있어. 이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그 목사님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죠. 사울을 리크루트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기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혼자 처박혀 살던 그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자기의 모든 지금 선교 여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바나바가 다 이야기해줍니다. 다 줘. 바나바가 나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많고 내가 할 일도 별로 없어.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태도로 사울에게 다 권한을 이양해줬을까요? 아니면 뒷방 늙은이로 이제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야지 뭐. 네가 해. 그런 태도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이 걸음을 쫙 봤을 때 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 자신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물론 키프루스 섬이 고향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이 와서 자랐고, 그런데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봤더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리더십을 사울에게 준다는 이야기는요, 나는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난 뒷방 늙은이가 될래가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의 흐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나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또 같이 가요. 물론 중간에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만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사울과 계획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을 물러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여전히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최대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이 일을 수종들어야 주의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이, 온 생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라면 내가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인격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일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자기를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선교 여행, 바보에서 바예수를 물리치고 그 섬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물리치고 이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이 선교 여정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위기가 닥쳐요. 그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어요. 이게 키프로스 섬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지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에서 함께 따라붙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담백하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 요한은 돌아갔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요, 그 당시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 일행에게 매우 큰 짐이나 또는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을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라 그러나요? 제 옛날 말을 잘 몰라요. 조카뻘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뻘인데 삼촌하고 같이 이제 따라붙은 거죠. 따라붙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마 마가 요한이 키프로스 섬과 바보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대결들을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하면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배를 먼저 탔단 말이죠. 아마 이 배 타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강은 건너겠는데 바다는 못 건너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섬에서 나오자마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지 않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불만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그만뒀다는 것, 하다가 포기했다는 것,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이 우리 함께 잘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누가 삐져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 남아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이 듭니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마가 요한은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대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명.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일은 이것이다.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것 말고 다른 일로 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바나바나 사울보다 마가 요한이 약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 거기에 마가 요한 이름 하나 딱 붙여줬다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마가 요한도 보내라 뭐 이렇게 해줬다면 마가 요한이 이건 내 일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갔겠죠. 네. 근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칩니다. 복음 전도라는 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사람과 복음 전도 안 하는 사람. 복음 전도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요. 복음 전도하면 불편한 사람,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도 안 하는 게 편한 건 어떤 게 편하냐면, 복음 전도하면 쓸데없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이러다가 저래서 삐지고 저래서 교회 싫다고 그러고 삐지고 뭐 그렇게 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속을 썩어야 돼. 아이고 차라리 전도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죠. 불편해요. 전도한다는 게. 또 때로는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괜한 어떤 욕을 먹는 것 같거든요. 믿는 사람 복음 전도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사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나가면 욕을 먹게 돼요. 그죠 집사님? 네. 조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왜 그러냐고 하는 욕을 먹어야 돼요.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편하죠. 그러나 전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반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냐면 복음 전도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9장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바울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잠시 못하나 다른 일들이 하나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과 마가 요한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 사명감의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힘든 일은
없지요. 그런데 사울,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단순한 사명감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기가 얻은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감격을 항상 갖고 있는 이 바울은 보이는 사람마다 뭘로 보여요? 야,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 저 사람도 지옥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아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핍박했던 자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이제 모든 세상이 변화되고 났더니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학문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갈급하는 그 갈망이 느껴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이 마가 요한에게는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땅에 만약 여러분 한 사람만이 치료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뭐 주사도 필요 없고 먹기만 하면 다 나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이에요. 내가 살려야 한다.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사명감과 함께 구원의 기쁨이 함께 있었어요.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금요 예배를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30분 설교하면 될 거를 굳이 1시간, 2시간까지는 아니군요. 1시간씩이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사명감과 구원의 기쁨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과 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사명감과 구원의 기쁨의 차이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이 마가 요한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가 요한을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비방하고 떠난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마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 전도 여행, 언제 끝날지도 모를 거지 전도 여행을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출발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린 지금. 적어도 마가 요한은 시작한 사람입니다. 발을 내디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함부로 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울과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그 사명감과 구원의 기쁨이 마가 요한이 가졌던 사명감과 구원의 기쁨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고, 그 중도 포기하게 된 결과 그 다음 전도 여행에 큰 문제가 생겨요. 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굳이 따진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들릴지 모르는데 그냥 있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이합집산하여 결국 비슷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안 있겠죠. 성도 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질이라는 것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저는 여기서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퉜구나.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심하게. 주먹질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다퉜대요. 결국 전도팀이 갈라서야 하는 상황.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가진, 저는 바나바의 믿음이 바울보다 못하다 이런 차원보다 마가를 품을 수 있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마가를 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걸음이, 복음 전도의 걸음이 마가처럼 중간에 변질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바울이 단정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바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바울이 죽을 때도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다 떠나고 나는 지금 누가와 함께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끝까지 곧이곧대로 벽대를 향하여 그냥 양보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성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역, 복음전도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다 따져가면서 그거 다 챙겨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 거고요. 바울은 안 된다. 저 사람 보니까
그날 이후로 바뀐 게 없다. 더는 안 되겠다.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 이것 가지고 심하게 나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요 예배 좀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성경 공부 좀 많이 참여하세요. 주일날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숫자가 성도의 수가 예배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인가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많기를 원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예, 저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구제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이 좋은 교회인가요? 예,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감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모든 사정을 포기하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바랍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바랍니다만 조금 더 변화하고 좀 더 변화하고 제가 저 자신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변화는 우리가 다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다 선교 떠나라고요? 예, 선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 못하면 선교 떠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에 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두고 갑시다, 오늘 난 데리고 못 갑니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마가를 포기하고 야 너 이방인이나 똑같아, 너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취급을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를 그냥 버렸다고 막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어디 갈 데 없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알면 사람들이 죽일 것 같아요. 그때 누구의 집에 가요? 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마가 요한은 어른들이 한 100몇 명이고 자기네 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마가 요한이 어린 눈에 목격했을지 몰라요.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이면 이게 죽을 때 쓴 글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죽을 때까지 그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제 밤빌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지로 들어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실 이거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결론 부분,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 부분만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목회자이자 선교사이며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바울이 쓴 로마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쓴 책들 중에 가장 심오한 책, 가장 그 내용 의미가 깊은 책, 그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를,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라고 평가받아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 하실 때 한 사역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평신도 훈련도 잘 되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도중에, 말씀을 읽는 도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했던 내용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아가야와 그 지역에서 소문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목회하려면 바울을 연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바울 서신과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산과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루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은 단 1초도 안 나올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두고, 나는 선교사가 될 테야, 목회자가 될 테야, 그래서 잘 선교사 양성을 잘하는 학교가 어디지? 목회자 양성을 잘하는 학교가 어딜까? 거기 가서 학교에 가서 배우고 공부한 다음에 그 큰 뜻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배워서 나가서 이제 내가 사역하겠어 라고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바울이 된 걸까요? 그런 뜻의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됐을까요? 바울은 애시당초 자기가 목회자가 되리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자기가 내가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조차도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수 중에 그런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노래를 좋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음반을 만들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기획사에서 찾아와서 2집 내자 그래서 2집을 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불렀어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자기가 직업 적는 란에 이력서에 가수라고 적기가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수를 했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한 일이 뭔가요?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평신도와 성직자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그냥 다 예수님의 제자고 다 형제고 다 자매였던 시절. 그 바울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건 구원의 기쁨과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을 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주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사울이 엎드려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곧장 너는 이 길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거기서 너에게 할 일을 전해줄 사람, 말을 전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해줬던 얘기는 이래요.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썼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 아나니아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줍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이게 뭐죠? 지금 바울에게 당신은 전 유럽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전 지역에서 당신이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구원의 기쁨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아나니아가 그거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줬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한 것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가 율법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짜맞춰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이분이었구나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날 것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언제부턴가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감격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뭐 탈진이라는 것, 우리에게 무슨 번아웃이라는 게 왜 찾아오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떨떨하던 그 마음에 그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주었던 그 복음의 소식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묵상하였더니 도리어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소망을 원대하게 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갖고 있었던 구원의 기쁨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들 땅에 들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만 열심히 모셨는데 기독교 역사상 둘도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좋은 교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어느샌가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말을 할 게 없고,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에게서 복음 전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어지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 붙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느 목회자보다 어느 선교사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 십자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바쁘고 직장 생활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길러야 하고 또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여가도 즐겨야 되겠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복음의 감격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겉은 멀쩡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도 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뭔가 일조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놓친 건 아닌지,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내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그 감격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소망, 내 뜻 이루려고 하루를 묻지도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턴가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인의 위치에 올라서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으실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뒤흔들려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에 그 감격에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이 뭐였죠? 그 찬양 우리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자유의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오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 속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구원의 기쁨과 내게
거짓 안 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늑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 불선의 결정이 오늘 내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주의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오늘 우리 안에